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은 육신의 탄생과 영적인 탄생의 비교 연구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생물학적 탄생이고 또 한 번은 영적 탄생입니다. 생물학적 탄생은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지만, 영적 탄생은 철저하게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탄생인 영적 탄생은 여자가 10달을 꽉 채운 후 완벽하게 된 다음 탄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비완성적이며 가장 불확실할 때 태어납니다. 오늘의 라헬이 그렇습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탄생은 완전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창세기 29장 1절 9절을 배경으로 잘 살펴보면 라헬은 그 당시 하란의 모든 청년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목동들의 본업을 축약시키면서까지 라헬을 보러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둘째, 야곱이 볼 때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18절, 20절을 보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야곱이 철저하게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 라반에 의해 속임을 당해 레아에게 첫 남편의 몽종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라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여자에 비해 자신의 미모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던 라헬이, 평생 자신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라헬이 인생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절의 내용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제나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낮게 보던 레아보다 자기가 훨씬 못한 여자임을 그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라헬은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던 야곱조차도 노를 발하는 상태까지 될 정도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처절했으면 창세기 30장 1절 보면요, 죽어버리겠다라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뇌와 고통과 아픔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정도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생물학적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도 생물학적으로 탄생된 몸이 죽어야 영적인 탄생인 부활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육체적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뇌할 때 비로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가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 죄를 지은 직후였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7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족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기 우는 소리를 듣자 비로소 자기의 죄인된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는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268쪽을 보면요, 그때 회심한 베드로는 회심하기 이전의 자만과 과장하는 모습의 자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라헬을 처절하게 만드신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위의 성령절에서 레아는 라헬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회개한 레아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 아들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레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세한 라헬은 자기의 미모에 울줄해 인격의 낮아짐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이후 나중에 레아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 모든 생산이 끝난 후 많은 자녀를 낳은 레아가 자기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라헬은 그녀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미모는 자기보다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레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고 라헬은 그녀를 향한 시기 질투를 멈추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라헬도 겸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요때 at that time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 이렇게 변한 라헬에게 하나님은 10명의 아들 부럽지 않은 훌륭한 요셉을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면 저의 중국 선교사 역할은 실패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들은 선교사 생활을 통하여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친례자를 냅니다. 그러므로 인해 여기저기서 유명해져서 집회 강사로 또는 주말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지만 저는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실패한 선교사, 남이 알아주지 않는 선교사, 이 바람에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기별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하니 만약 내가 선교사로서 성공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이곳저곳을 다니며 과거에 성공하였던 재료를 울겨먹고 울겨먹으면서 간증 집회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공의 자아 도취에 취해 자기를 높이는 시간만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함으로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열왕기상 19장 11,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났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성공, 승리 등의 비유를 하는 강한 바람, 엄청난 지진, 강력한 불 등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서 움츠리고 있는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매우 세미하게 작은 소리는 실패하여 마음이 공허함으로 비어 있을 때 공명이 되어 크게 들립니다. 반대로 성공하거나 승리하면 마음이 가득 그런 것으로 차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미한 소리는 너무 작은 레시벨이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처럼 실패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만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12의 혈우병을 앓는 여인, 키가 작아 늘 멸시받는 삭개오, 가늠한 여인으로 온 사람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당한 여인,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실패라는 진흙 구덩이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공한 라헬인가? 아니면 좌절한 레아인가? 하나님은 실패함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만 찾아오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만 찾아오십니다. 성공함으로 너무 바빠 환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깊이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